창세기 45장은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나면서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분명히 총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도 형들은 되게 두렵잖아요. 이제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인데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멋진 요셉의 고백이 있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사실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분노가 사실은 엄청 났어야 되잖아요. 그 형들을 사실 죽이고도 남을 정도로 이제 큰 출세를 했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그런 총리인데 이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정말 달랐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만큼 정말 치를 떨고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이 십수년의 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몇 번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어도 이제 모든 분노를 삭히고 슬픔을 삭히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말씀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당신들이 이곳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절정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삶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렇죠? 그럼 어떤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7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 애굽 왕 바로가 이제 형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에 오라고 좋은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갈 때 많은 재물을 보내죠. 우리 16절부터 20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고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왜냐하면 총리 요셉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공을 세우고 또 모든 신하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바로와 총리 신하들이 다 기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먹을 식량도 주고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주려고 하면서 이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의 명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아버지에게 또 모셔오려고 그렇게 가죠. 21절부터 24절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 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에다가 길식량, 길에서 먹을 식량들, 그리고 각기 옷 한 벌을 주면서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과 옷 5벌을 주면서 아버지에게 보내실 순나귀에게는 순나귀 10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막 가득가득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드릴 떡과 곡식과 양식을 실어 보내면서 참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저 형들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이 복수는 안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참 귀한 당부를 딱 던지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았고 아무리 변화됐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형제들이 싸우지 않기를.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보았던 시므온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제는 옛날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 우리가 보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마지막 베냐민을 위해서 뭐 자기가 남겠다. 그리고 이제 다 함께 종이 되겠다. 다 함께 죽겠다. 뭐 이렇게 베냐민이 그 요셉에 의해서 발견된 그 은잔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만 죽이거나 베냐민만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노예가 되겠다 같이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은 안심했지만 다시 형제들에게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간곡한 저 아름다운 청을 내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들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왕이 벙벙할 때 이제 그들이 가져온 그 수레를 딱 보여주면서 뭐 그냥 자기네 들려보낸 돈을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성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야곱이 참 요셉을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이 노년의 아들이 노년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애굽 땅에 다시 가고자 하는 것. 결국 지금까지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동안 그곳에 살 것이고 400년 동안 살지만 이제 내가 징치하면서 이끌어낼 거라고.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거든요. 그 계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7년의 흉년과 기근이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기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요셉. 그러면서 요셉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내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